내가 일어나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빛을 발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일어나. 1%가 부족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어나.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꼭 있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라고 그래서 제가 목을 좀 가하게 쓰다 보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 오늘 사회를 봐주어서 조금 편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라고 원하는 것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됩니다. 비옵기는 이 새해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초에 지인들과 함께 주고받았던 문자 그대로 새해 복 많이 받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망과 열정만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리가 있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편에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1장에서 참 감사하게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한 구절에 동사가 3개 들어가 있고 명사가 3개 들어가 있으며 사람의 종류도 3종류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3개 동사입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하는 말입니다.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을 따라간다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의 군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곳에는 반드시 구심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구심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동사는 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머문다는 말이고 함께 나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머문다고 그리고 함께 나눈다는 말은 곧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생활,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복받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사는 앉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불어서 그곳에 머문다는 말인데 우리가 머물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도, 진리, 길,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앉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머무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1절에 보면 명사 3개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꾀, 두 번째는 길, 세 번째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꾀는 충고나 조언을 뜻하고 길은 태도나 습관과 자세를 말합니다. 자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이면 필연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돈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 허망하여집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아름다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쁘냐, 키가 크냐, 날씬하냐, 여러분 살아가는데요, 아무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키가 크도요, 매일 키 큰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쁘다고 했어요, 식당에 가서 공짜로 음식 주는 것도 아니에요. 괜히 허망한 것 쫓아 살 일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길 맞추며 그곳에 마음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만 보면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나 죄의 오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는 점점점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죄인은 역시 악을, 즉 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이미 선을 넘어선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돈이 있으니,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근력이 있으니,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많은 근력이 있으니, 젊음이 있으니 나는 살아갈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들이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오늘 이 1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악인들은 점점 악에 물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변하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져들어가고 죄에 물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바늘 도둑이 나중에는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들은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유명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일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기절초풍한 일들도 있었는데, 서울 유명한 학원가에서 이름 모르는 아줌마가 이름 모르는 조그마한 물병 하나, 음료수병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걸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 성분이 뭔가 하면 마약의 성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혹은 호기심에 처음에 쉽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마약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어지면 인생이 망쳐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간에 우리 생활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부부 사이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교회라고 외에는 아닙니다. 교회까지도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깨어 말씀 가운데 서 있고 깨어 주님께 눈을 맞추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지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담배 한번 피워본 것 때문에 일평생 후회하면서 폐암에 걸려 죽어가며 그때 결국 후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는 유혹성이 있고 점념성이 있고 모방성이 있으며 그 죄는 뜻밖에도 인간들이 원하고 있는 즐거움과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을 부패시키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악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마라. 다음은 2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마음속에 여러분 잘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제가 결혼한 지요 40년이 넘었는데
영주 씨가 제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춘배 씨 사랑합니다. 40년이 넘었는데요, 안 잊어버려요. 저도 영주 씨를 하늘만큼 사랑합니다.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되어 있으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배웠는데, 골프에는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골프 채를 잘 못 놓는데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되어서 금요일 몸부림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일 시간 있냐? 갑자기 시간이 났는데 골프 치는 한 멤버가 필요하다. 내일 같이 골프 치러 가자. 목사님이 가실게요? 안 가실게요? 가시는 게 정상이겠어요? 안 가는 게 정상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정상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가 토요일 날 주일 설교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한들 새벽 이른 시간 나가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골프 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골프를 사랑하고 골프에 빠지다 보니까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골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주일 설교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지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말은 잘하는 설교가 떴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처럼 어느 곳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느 곳에 사랑하게 되어지면 몰두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어느 것을 몰두해도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빠지면 잘못된 인생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는 빠지면 인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왕 빠질 것 하나님께 빠지십시오. 이왕 빠질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게 말씀해 보시면 오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말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밖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선택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도 명예도 권력도 여러분 선택할 것이 너무 많지만 오직 예수를 선택하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즉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런 일이 있다고, 저런 일이 있다고, 교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여러분 즐겁게 그 시간에 투자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즐겁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세상에 치우쳐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물론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성가는 맛집이 즐거움이고, 술꾼은 술집이 즐거움이고, 도박꾼은 카지노가 즐거움이고, 끌렁거리는 사람은 농담이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해 두 번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건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다 말씀을 지킬 수는 없지만 2024년 내가 주일 성수 아니면 11조 아니면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것만을 위하여서만이라도 2024년 몰두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찌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그좀 가보시지 않으시더라도 유튜브를 보시면 유대 강야 그렇게 입력을 해서 다 보시면 민둥산이에요. 민둥산이 끝없이 찍혀진 사진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0%는요 산맥으로 되어 있고 민둥산으로 되어 있어서 쓸모없는 땅이에요. 전체 크기가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가 70%가 그런 산으로 되어 있어요. 겨우 30%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빈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30%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농사의 대국이지요. 경제의 대국이지요. 지금은 전쟁을 치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긴 합니다만 작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땅이에요. 어떻게 농업국가가 되고 공업국가가 되느냐? 기술이 뛰어나도 물이 없으면 공업이 발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돼요. 식물도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저 멀리에요 눈이 내리는 큰 산을 주셨어요. 그 산에 물이 녹아내려서 단에서부터 물이 퐁퐁퐁 솟아나게 만들어가지고 강줄기를 만들었는데 요단강입니다. 그리고는 그 흘러가는 물이 다 흘러가 버리면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또 물을 지상할 수 있는 갈릴리 바다로 주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넘치면 흘러내려가서 이 물은 이제 쓸모없는 물이다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또 화장품 재료 무슨 또 지하 자원에 또 아이고 막 자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땅, 그게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혹시 피부에 걱정이 되시거든 이스라엘 염에 가셔서 사해 가셔서 꼭 팩을 사오시길 바랍니다. 팩을 사오시면 젊어진대. 세계 최고의 팩이래요. 그걸 내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얘기해 줘야지. 갔다 오고 나서는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미안해요. 알았으면 사왔을 텐데.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뭄이 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메말랐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요단강은 메마르지 않기 때문에 요단강가에 심어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겁니다. 푸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교회 뚝방에 서 있는 너티나무들을 보십시오. 앞에 정남천이 세네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 서 있는 너티나무 수십 그루가 푸르르하게 자랍니다. 너무 너티나무가 커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이 많은 가지들이 늙어서 뚝뚝 부러지는 일은 있지만 죽는 일은 없잖아요. 물이 있기 때문에. 혹시 병이 들어서 나무가 껍질이 벗겨지고 죽는 일이 있어도 수분이 없어도 물이 없어서 죽는 일은 없다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주일 아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말씀을 여러분의 가운으로 삼든지 2024년도 여러분의 인생의 표로 삼든지 삼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도 생명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렇게 한번 2024년도 살아보자고요.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진짜 누리며 그래서 간증하며 2024년의 주인공으로 사십시다. 그저 그런 한 해로 살지 마시고 특별한 2024년이 되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설교 시간에 따라합시다 그런 말 잘 안 하는 목사잖아요. 왜냐하면 설교는 선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따라하는 걸 별로 또 도덕하신 분들이 또 따라하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덕함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로 돌아가셔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 공장을 담보로 잡혀서 은행에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대출받는 것처럼 내 삶에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내 믿음을 담보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4절부터 6절까지는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4절, 6절은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고 해당이 돼서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읽어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니로다. 2024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가만 앉아있는 자는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투자하는 자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다 잘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잘 되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도리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 가는 일들도 있고 검찰청에 불려다니는 일들도 있습니다. 많은 것 없지만 부족함이 없는 것, 많은 것이 없지만 불편하지 않는 것, 감사한 것, 기쁨이 있는 것,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더하여져서 여러분들이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넉넉함. 친구들 만나면 오늘 점심 식사는 내가 살게 할 정도의 넉넉함.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복된 길, 참 즐거운 감사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 복된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